북왕국과 동맹을 맺고 아합 왕과 이 사돈 시간에 함께 전쟁을 하자니 그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전쟁에 임했던 이 여호사밧 왕,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그 성정이 오늘날로 말하면 속 좋고 마음 좋고 사람 좋아하고 정이 많고 순진한 것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선지자 미가야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 사돈된 이 아합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쩌면 이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떠한 경험을 합니까? 아합 왕은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고 본인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마도 영적으로 큰 깨달음 또한 배움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는 함께 합세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그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되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선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견자 미리 본다 그런 뜻인데요. 선견자, 예언자, 대언자, 선지자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합 왕의 요청에 못 이겨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진노하심이 이제 왕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왕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그처럼 표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선견자 예후가 또 다른 말로 이제는 격려를 해요. 그 내용이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선견자가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왕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나 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다시금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여하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선견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입니까? 아니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심판을 늦추시며 관찰하시는 하나님. 왜 심판을 늦추시겠어요?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지. 그래서 진노가 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하면서 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재정이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박또박 제때 그것을 갚게 되면 신용 등급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것이 크레딧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갚아야 될 때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로 차압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왜 그렇겠어요? 지금까지의 실적이, 그 크레딧이, 신용이 믿을만 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 비교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 바라보시고 관찰하시고 두고 보시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진노를 뒤로 미루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여러분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대사로, 때로는 정병으로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 그런데 때로 어떠한 과중한 이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또한 견뎌내지를 못하게 되니까 일탈을 합니다. 물론 정도가 있겠지요. 그런데 옳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지름길을 택하려고 하고 실력으로 이루어야 할 일을 쉽게 이루려고 하고 자신을 보아도 이건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도 행함으로 무너지고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결과로 일이 꼬이고 낭패를 경험하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후회막급이죠. 그래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울감에 휩싸일 때 정작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미 잘 알고 보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이죠. 예배에 참석을 했더니 강단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그 못난 마음, 그 추한 모습을 꼭 집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지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해요. 자, 오늘 이 선견자 예후, 그 예후 앞에 선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겠어요? 오직 주의 종 선견자일 뿐이죠. 그러니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몇 달이 지나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울던 사업도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그르친 사건도 수습이 되고 또 원상태로 안정이 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마음 우리가 한편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런데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치시지? 왜 하나님이 따끔한 매를 드시지 아니하시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없으신가 봐요. 저만 있나 봐요. 네. 그러실 때 있잖아요.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 같은데 임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데, 그것이 가장 정답인데, 그 답은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늦추시며 관찰하시는 하나님, 두고 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깨달았느냐? 내가 정말 후회하느냐? 내가 정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느냐? 이제 충성 때에 나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예후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여호사밧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평생 세상 떠날 때까지 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행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권세를 행해야 돼.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상들을 타파하고, 특별히 재판관들 돈에 눈이 어두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자, 우리 4절 이하 마지막 절 11절까지 이 왕의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치의 모습이 나타나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라고 그랬어요. 이 뜻이 뭐냐면 브엘세바는 저 남한국의 남쪽에 있어요. 성순례 하신 분은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던 그 브엘세바 말이죠. 거기로부터 에브라임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남한국의 북쪽의 가장 끝까지, 그 다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거기까지 일반 선지자나 예언자, 주의 종들 레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면 당연한 것인데, 왕이 친히 손수 그 모든 곳을 다니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 볼 때 그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가 얼마나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지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두 가지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마음의 진노를 풀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 행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신실한 모습이죠. 본래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당연히 행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이 길이 내가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이고 민족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행하는 모습, 그것이 동기가 되겠죠. 자, 6절에는 또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을 위하여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이 망하는 모습은 첫째로 종교가 타락을 할 때, 둘째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도덕에 있어서 해이해질 때, 이것이 세상 망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 재판관들을 향하여 아주 엄중하게 말하지 않아요? 예. 역대하 19장 9절에 있는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마지막 절 11절에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여호사밧 왕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과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바라시고 진노가 임하는가? 그러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심판을 늦추시며 관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찰할 때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 징계와 그 진노가 임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처럼 예정하시고 행하실 일들, 심지어는 히스기야 내가 병들어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까지 하시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리라 모세에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약속의 땅까지 함께 가리라. 내가 히스기야의 그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연기하고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심판을 늦추시며 관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래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완벽한가요?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그 상에 머물고 좌절하고 그저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그물을 잡고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불러일으켰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넘치고 그러다 보면 일탈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켜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안 돼. 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관찰하시고 임해야 할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할 징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태어날 때부터 성정 그 기질 자체가 사람 좋아하고 순진하고 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 가나요? 여러분, 성품은 바뀌어도 기질은 안 바뀐다고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부분인데, 한번 20장 35절 이하 37절 내용인데 우리 같이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이에요. 여호사밧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어요. 참 못 말리죠. 참 못 말려요.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말려요. 그래서 다시스를 침공하려고 에시온 게벨에서 이 전함 배들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배를 다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아예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호사밧에게 손실입니까? 이득입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손실이요, 막중한 손해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여호사밧에게 참으로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또는 어떤 물질과 연관하여, 또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야말로 폭삭, 세상 표현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일이 정말 나에게 손실인가 유익인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여호사밧이 그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예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배까지 다 부숴버리는, 그러므로 다시금 우를 범치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여호사밧을 위한 손길이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 징계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사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임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인생을 다시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니, 나의 인생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심으로 천하 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